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벌써 8월하고도 둘째 주를 우리가 맞습니다. 연일되는 불볕더위.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더위를 또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남지 않은 더위를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또 가을의 풍성한 결실 계절이 우리 앞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이나 여러분 모두는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하늘에서 내려주신 아주 특별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이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오늘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누구도 부정 못하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위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죠. 지금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이렇게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우리나라가 출전을 했지만은 메달을 딴 종목도 있고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5년이 되겠죠. 2020년 열리는 올림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늦춰서 1년 2, 3개월 늦춰가지고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피땀 흘려서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많은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썩어질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우리 기도 크리스찬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서 이 땅에 주어진 그 분량의 삶, 그래서 우리가 충실히 우리가 이루어내고 충실히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그런 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목표의 설정까지 틀립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루하루에 잠드는 목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그런 불철주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짐승, 말 못하는 짐승들도요 먹이 사냥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지 않아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그 짐승들이 그 먹이를 그렇게 잡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딱 설정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은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몫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더더욱 우리 인간의 삶과 사가 달린 문제는 우리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아주 끊임없는 하루하루의 전쟁 같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쟁같이 살지 말고 늘 주님께서 주신 평화로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좀 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은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먼저 그렇게 돌보고 적군과 싸워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 때문에 먹으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일 성수를 하고?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하루의 삶과 또 우리가 주어진 한 달의 삶과 1년의 삶과 우리 모든 나머지 인생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참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그렇죠? 나같이 이렇게 막대 먹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그 커리큘럼,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그 일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홀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을 죽습니다. 원래 이 순간은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완전의 새로운 생명이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이 시간 수많은 생명이 잉태되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부정하지 못할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래에 이제 장차 주님께서 이 차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분명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죠.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접근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퀴즈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 후에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똑같이 밭을 메고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 땅에 남아 있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지키는 이 전투기 조종사들도요, 그 값비싼 그 비행기를 몰다가 한 사람이 하늘로 들림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자 몰고 가다가 그 비싼 비행기를 홀로 몰고 가다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를 들림받게 하신다면 그 전투기는 어떻게 돼요? 어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건 정확한 말 같지는 않지만 그런 설례가 있어요. 전투기, 그 비싼 전투기에 혼자 태우지 않고 두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조종사와 부조종사를 태워가지고 만약에 한 사람이 그냥 휴거가 되면, 들림을 받게 되면 한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는 나는 왜 내 주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내 친척도 많았고 심지어는 내 가족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논리를 다 알게 된 다음에 주님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18절, 19절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이 변명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18절에 증거해 주고 있듯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몰랐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믿지 못했어. 라는 그런 변명을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뭐 다 세상 사람들이 알 건가? 그건 또 그렇진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잃어버렸든지 기억하고 있든지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찌 듣지 못했다 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오늘 본문 18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까지 퍼진 거예요? 땅끝까지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48시간 이틀 내에 다 갈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땅끝에 있는 나라라도요, 비행기를 타면 3, 4일 내에 다 도착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배를 타고 걸어서 뭐 그렇게 갔다고 하지만 지금은 비행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세계 곳곳 어느 곳이든지 원하면 보통 3, 4일 내에는 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단 한 가지 그런 한탄의 소리는 나오겠죠.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동안께 어느 집사오는 권사님하고 그렇게 나를 귀찮게 내가 그때 믿을 걸 하는 소리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변명치 못하게 하시려고 생명의 소식을 온 땅에 퍼뜨리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 중국에서 발병을 했는지 어디서 발병했는지 잘 모르지만 뭐 중국이 그 시발점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갖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까? 이런 하찮은 바이러스도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이렇게 생명의 소식, 기쁜 소식,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 안이 퍼진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유명한 아주 일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영국에 그 비틀즈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룹 가수들이 있었는데 비틀즈라고.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청년 때는 아주 그 음악에 아주 심취한. 근데 이 비틀즈라는 우리나라의 BTS 방탄소년단보다도 훨씬 더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세계 음악을 주름잡고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몰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비틀즈는 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교만한 말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 비틀즈라는 가수 멤버들 중에 대다수가 거의 다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느냐? 전부 다 총이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내가 많이 배웠든지 내가 잘났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뭐가 남보다 좀 특출한 게 있든지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의시되고 머리 들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허리를 꺾으시고 넘어뜨리십니다. 왜?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들이 설령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저 사람들이 총탄에 맞아 죽진 않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뭐냐?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구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조시키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미 구약시대 모세가 말해준 거예요. 모세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몰랐는데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변명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운 자식 떡 한 덩이 더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우리 이방인들로부터 볼 때는 하나님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도록 샘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척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과거 역사에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외면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들이 변명할 쯤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증거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원래 여러분,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게끔 되어 있던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가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수도 꼭지에 물이 나오기까지 수도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도관이 중간에 어떻게 했고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이 수도관이 이 수도 꼭지에다 와야 될 이 물이 막히니까 중간에 터져가지고 이 막힌 물이 터진 곳을 막 흘러내려간 거예요. 이것을 복음으로 비유해 주는 겁니다. 원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이것이 복음이 전해져야 됐고요. 그들이 받아들여졌고요. 근데 그것이 수도 꼭지까지 오기, 수도 꼭지는 이스라엘이죠. 거기까지 물이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파이프가 막혀서 그 파이프에서 옆으로 터져서 샌 물이 쫙 나와갖고 그 물을 받아 마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런 사건이 바로 그렇게 비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확장이 복음이 이렇게 확장돼서 전해질 때에 이러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야만 됐는데 이게 중간에 막혔다는 거죠.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도 꼭지를 통해서 물을 받아 마셔야 되는데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들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수도 꼭지에 나올 그 파이프의 중간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이것이 이방 세계로 그냥 막 이 물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쉽죠? 그러므로 오늘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에게도 이 복음을 언젠가는 똑같이 그들에게 공평하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모두가 마지막 때는 다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온 만민이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만인구원소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만인구원소는 아닙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존재들인지 알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뭐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어디에 앉은 제 안에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또한 어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들으면서 안다고 했어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순서, 복음의 전달 순서가 어찌되었든 간에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10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전하고 전하는 말씀을 온 몸으로 우리가 이제 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열심히 온 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21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에도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리는 이스라엘 향해 손을 하루 종일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이, 참 이건 우리 손을 비유로 한다면 참 불경 같은 그런 말씀이 같지만은, 만약에 내가 만이라는 if, 만약이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과 똑같다면 우리가 이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누가 잘못했던 간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화해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힝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손이 어때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물며 우리 사람의 손이 이렇게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손을 내밀으셨다고. 하루 종일 손을 내밀으셨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 편에, 인간의 생각 범위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거둬들이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편에서 화해를 요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화해의 제스처를 계속해서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좀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세에 계셔야 될 분이 낮추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장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추시고
그 낮은 몸으로 섬겼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줬잖아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다 흩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개명치 아니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민 손을 거둬들이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두루마리에 쓴다고 하면 다 기록할 수가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록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저 우리가 주어진 삶,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첫째, 우리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모든 일신상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나 육체나 우리 이웃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나 모든 관계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생명을 바탕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죄의 덫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모든 죄의 덫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생명의 복이 생명수가 지금도 쏟아져서 여러분 심령 태부를 쪼개고 여러분 그 치료의 강성이 돼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제가 성경에서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컴퓨터 53번에 걸쳐서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더라고요. 이거구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감된 말씀, 하늘에서 그 샘수같이 내려주는 그런 샘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이 살이 찌게 되고 우리 모든 걱정거리가 주님 앞에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런 생명 양식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때가 되면 복음을 거역했던 이스라엘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삶이 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한 1, 2%도 안 돼요. 100명에 한두 명 믿는 정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좀 더 변화된 사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로 시작합니다.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오면은 그때 짱 하고 주님 오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은 해요. 제 생각입니다. 또 이것이 또 잘못되면 2단임이 3단임이 몰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똑같은 무지노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뭐 감사한 일도 없고 그저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봐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듣고 이것을 느끼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무감각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죠. 어제 TV에서 잠깐 그 기독 채널을 봤는데 찬양을 하면서 어떤 젊은 그 학생 정도, 젊은 대학생 정도 됐을까? 그런 여학생이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찬양?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되면 막 얼마나 웃을 일이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웃을 일이 많이 있겠어요, 이 젊은이들이. 하긴 요즘 뭐 세월이 젊은이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젊은이가 눈물을 막 그냥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울까? 저 눈물이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우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눈물이 왜 어떤 눈물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드리니 내 하루하루 삶이 고달픕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오늘도 참으로 기쁨이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눈물이지? 어떤 의미의 눈물이지? 한번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김종훈 집사님 꼭 그렇게 하세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먼저 믿고 나중 믿고의 차이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내가 늦게 믿었다고 해가지고 손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늦게 부를 수도 있고 일찍 부를 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그분과의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잘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지금 상황이 어떤 관계냐를 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